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않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봉독할 때 우리가 잘 보았겠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지겹도록 잘 아는 사르밧 과부의 사건입니다. 기근과 가난 속에 있었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주 기적 같은 구원을 보이신 그런 사건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이라는 것 또한 축복이라는 것을 보이시기 원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것인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축복에 관하여 그것을 보이시기 원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깊게 살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적과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기 하시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짝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살았을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겠지만 이 아합이라는 왕은요 성경에 기록되기로 이전과 이후에 존재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합 이전에 이후에 존재했던 모든 왕보다 더 악한 존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깊은 패망의 길로 인도했던 왕이에요. 왕이 패망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은요 결국 그 왕의 영향력으로 모든 백성들도 패망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즉 왕과 백성 모두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시기에 가장 크게 분노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크게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저주를 내리셨는데 그 저주가 무엇이냐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3년 6개월인지 알게 됐냐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3년 6개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설교에서. 여하튼 아합 왕 시절에 이스라엘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모든 백성이, 그때 농경 시대잖아요, 모든 백성이 기근과 가난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과부가 등장하죠.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등장하죠. 근데 우리가 본문을 봐서 알겠지만 이 본문의 사르밧 과부도요 지금 기근과 가난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즉 죽으려고 하고 삶에 소망이 없어 그냥 죽을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즉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최악의 상황이고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그리고 그 국가에 속한 개개인의 삶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요 또한 개인인 이 과부도요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어요. 즉 오늘 말씀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와 또 그 나라에 속한 개개인들이 아주 최악의 기근과 가난에 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안 상태로 본문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는 우리가 좀 본문을 좀 깊게 살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깊게 볼 것인데요. 같이 좀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냐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전후 맥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긍휼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세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 중에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즉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자로 유일하게 이 과부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려고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할 자로 사르밧 과부를 택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기적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예정으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내게 음식을 주도록 명령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후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만났을 때 그들의 대화와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이 과부는요 엘리야를 만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음식을 줄 것은 더더욱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기도 전에 무슨 얘기를 하시죠? 그 여인을 통해 너에게 음식을 주러 내가 이미 명령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줄 것을 미리 전제하심으로 알고 있었고, 이 일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가 어떠한 기적의 구원을 얻도록 이미 예정하셨음을 알고 엘리야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말씀한 뒤에 엘리야가 이제 보냄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사르밧으로 가서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났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물과 떡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과 물을 달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엘리야가 올 것도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또 사실 엘리야를 처음 봤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제인지도 아직 잘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더더욱 지금 자기와 아들이 먹을 떡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 부족한 와중에 또 떡을 달라고 얘기할 것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요, 이것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도 잘 알지 못하며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 만남을 보았기 때문에 처음에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면서 그것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무슨 얘기를 한 것이죠? 엘리야가 달라고 했지만 줄 것이 없고 사실은 당신에게 줄 것도 없고 지금 내 아들과 만들어 먹고서는 이제 죽을 마음을 하고 있다. 지금 내 마음에 당신에게 줄 만한 여유가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뭘 알고 있었죠? 지금 이 여인의 상황 속에서 이 음식을 요청하게 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엘리야는 알고 있었죠. 즉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택하셨고 축복하고 기적을 베푸시려고 택한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기근과 가난에, 즉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는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기는 하되 다만 그것을 먼저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자신과 아들을 위한 떡을 만들긴 하되 먼저 내 자신을 위해 가지고 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리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제 사르밧 과부가 행동을 하는데요. 저의 추측이기는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를 처음 만난 것은 맞지만 그와 함께 있게 되고 또 그의 말을 듣다 보니까요, 그의 풍채나 그의 말의 권위적임이나 또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어떤 그 면모가 보이기 때문에 그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요청이라는 얘기를 듣고서는요, 뭔가 하나님의 기운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처음에는 줄 것도 없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난 당신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죽을 것이다고 얘기를 해놨지만 그의 그 권위 있는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모를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의 면모를 보고는요, 뭔가 모를 기운에 끌려서 이 사르밧 과부가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그녀의 삶에 임하게 됐고 온 이스라엘이 비가 오지 않아 양식의 기근과 가난에 줄이고 있을 때요, 이 사르밧 과부 한 사람만이 이 기근과 가난에서 구원을 얻게 돼요.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르밧 과부를 택하셔서 그 여인을 기근과 가난에서 건지시기로, 어떠한 이유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을 택하셨고요, 그에게 하나님께 먼저 이 떡을 줌으로 인해서 어떤 행위의 순종을 보이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그 가루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은 것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 뒤에 있는 그 쌀통이요, 신기하게 계속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함이 계속 채워져 있는 거죠. 믿어지세요? 오늘 본문의 자세한 내용은 바로 이와 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수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교훈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도록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가루통과 기름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섬세하시고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더 감탄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한 사람의 가루통과 기름병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왜 보낸 것입니까? 왜 보내셨다고 생각합니까? 근원적인 이유가 있죠. 그가 가난과 기근 속에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으세요? 그가 가난과 기근 속에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상황으로 심정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보낸 것이에요. 그냥 팩트로 얘기하자면 지금 가루가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저는 굉장히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데요, 직관적으로요, 지금 하나님은 그 여인의 집안에 있는 가루의 통과 기름병에 진짜 가루와 기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르밧이라는 지역과 거기에 엘리야의 주방에 있는 그 두 개의 가루와 기름병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 너무 섬세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낱 재와 티끌 같은 우리의 죽을 것 같은 신음하고 있는 심령에 주목하시고요, 더 나아가 그 심령이 가난해지고 있는 그 원인을 또한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요. 여하튼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한 사람의 가루통과 기름병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 속에 메마르고 있는 것에 섬세하게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절대 잊지 않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길로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가루통과 기름병을 마르지 않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자를 과부에게 직접적으로 보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대언자 사자를 과부에게 직접적으로 보내셨냐면요, 과부에게 이것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집에 내 앞에 나타나셨음을 직관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녀의 삶에 임할 것을 표징으로 나타내기 위해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엘리야로 과부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이제 나의 손길로 나의 능력으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즉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내 손길로 너의 삶을 영위하게 만들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두 번째 교훈에서 이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가루통과 기름병을 마르지 않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의 능력으로 이 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손길로, 즉 오직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로 가루통과 기름병을 채우는 것을, 즉 그렇게 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사실 굳이 엘리야를 보낼 필요도 없고요, 엘리야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셨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비의 기적의 능력으로 이 가루와 기름을 마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엘리야로 나타나셔서 과부야, 내가 밀과 기름이 있는 곳을 알려줄게. 그 장소를 알려줄게. 거기에 가서 밀과 기름을 구해와.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포인트를 여러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의 기름과 너의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리라. 이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요, 다른 방법으로서 이 엘리야에게 과부에게 채우려고 했다면요, 이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이 기근 속에서 이 밀과 이 가루와 이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장소를 알려줄게. 무슨 얘기냐? 기적을 보이진 않을 거고 너가 가서 채울 수 있는 그 장소를 알려줄게. 즉 하나님이 과부에게 이 기근 속에서도 가루를 구할 수 있고 기름을 구할 수 있는 장소를 그냥 알려주셨으면 됐다는 것이죠. 아니면 일자리를 줄게. 하지만 하나님 이 과부에게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제 말한 포인트 이해되십니까? 왠지 아세요? 하나님 그렇게도 일자리를 주시고요, 또한 밀과 기름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하나님이 보호한 그 에덴과 같은 장소를 가르쳐 주셔서 신비의 장소를 가르쳐 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 때문에 과부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그 방법으로 지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를 요구하신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제게 서론에서 이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축복과 기적을 보이시기 원하실 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릴 것이라고요. 다시금 언급하지만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무엇이었죠? 네,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루와 기름병에. 더 나아가 아주 직접적인 삶의 기근 속에, 즉 직접적인 가루와 그 기름통에 메마르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능한 하나님의 손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메마르고 있는 가루와 기름통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맞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기적을 경험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맞지만요, 그 일을 절대 그냥 허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사항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었죠? 예. 자신과 아들도 만들어 먹기에 부족한 그 가루를 가지고요, 그 최악의 상황 속에 먼저 엘리야를 위해 만들어 엘리야에게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엘리야로 나타난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원한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너무나 중요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나를 위하여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조금 더 제가 풀어서 말해볼게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인아, 너의 상황이 최악인 것을 안다. 너는 너의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고 또한 죽을 것 같음을 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네 자신 먼저가 아닌 나를 위하여 나에게 먼저 드리라. 그것이 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길이다. 그것이 네가 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말씀 중요합니다. 그것이 네가 나의 능력을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뭘 알고 있었는 줄 알아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기 전부터 뭘 알고 있었냐면요, 그를 축복할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엘리야를 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알고 있었죠. 즉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이미 과부를 택하셨고요, 이미 그녀의 삶에 메말라가는 그것을 기적의 능력으로 채울 것을요 이미 작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뭘 알고 있었냐면 이 일이 그냥 일어날 것이 아니라는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순종을 행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를 보낼 때 그 이야기 하셨죠. 그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즉 하나님은요 작정하셨고 은혜로 택하셨지만요 그것을 그냥 허락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드려 순종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경험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즉 본문에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을 깊게 새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를 원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즉 먼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떡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사실 지금 엘리야가 떡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떡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요, 떡을 받아야만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기적을 보이시기 이전에 과부에게 이 부분에 순종할 것을 요청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하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지금 본문이 주는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되새겨 봅시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이 이 세 가지의 교훈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본문에 나타난 이 사르밧 과부가요,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로 택함받은 우리 자신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합과 같은 패역한 세대, 근데 지금 사실 아합 시대보다 더 패역해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을 택함받은 우리가 바로 사르밧 과부라고 저는 확신해요. 즉 이 본문에 나타난 사르밧이 우리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과부에게 행하신 역사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택하신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본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험난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기근과 메마름으로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 두려움 때문에 죽고 싶어하는 우리의 심령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심령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 즉 실제적인 기근, 즉 실제적인 가루통과 기름병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이 실제적인 메마름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르밧 과부와 같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메말라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의 손길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동일하겠죠. 그렇다면 그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행하지 않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세 가지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날도 이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그것을 그냥 행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진실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건임을 저는 깊게 느꼈어요. 즉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정말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한 가지의 말씀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눈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조금 더 풀고 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띄울 것인데요. 여러분, 저는 본문의 엘리야와 사르밧이요 오늘날 예수님과 우리라고 저는 너무나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를 보내셨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말씀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렇죠.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것과 같은 이유예요. 기근과 가난과 저주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이 폐역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죽어가고 메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게 어떠한 부분이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메말라가는 가루통과 기름병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부에게 찾아온 엘리야는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모양이든지 부족한 메말라가는 가루와 기름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가루통과 기름병을 채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이라면 우리가 또 하나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무엇을 요청한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르지 않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제가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하고 다시금 깊게 바라볼 때 저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망치로 때리듯 제 머릿속에 깊이 들어오는 한 가지의 말씀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나를 위하여 먼저 그것을 만들라는 이 먼저의 단어에서요 이 말씀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미 떠오르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의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꾸어서 엘리야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메마른 가루통과 기름병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려고 먼저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라라고 얘기했죠. 그 말을요 신약적으로 바꾸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과부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그것을 더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과부여, 너의 가루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으리라. 먼저, first,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좀 바꿔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가루통과 기름병에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절대 마르지 않으리라. 여러분, 엘리야는 예수님의 예표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엘리야가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first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먼저 하라 더하시리라. 먼저 하라 마르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과부에게 나타난 엘리야는 예수님이시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난 엘리야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더 풍성하게 해석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이 세상 가운데 이 기근과 이 저주와 이 패역하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너를 택하였고 너를 불러냈고 너를 내 집안으로 불렀고 내가 너를 먹일 것이더라고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확정하셨는데요,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게 하기 원하실 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마르고 있는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건 너무나 분명해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이 기근 가운데서 택하신 과부와 같이 은혜와 긍휼로 주권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자녀의 삶의 모든 지경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통장 내역에, 우리의 카드 내역에, 우리의 가루통과 기름 내역에, 우리의 분유통에, 우리의 기저귀에,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신비의 손길로 그것들을 채우는 것을 경험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시키기 원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메시지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깊은 거예요. 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분의 기름통과 어떠한 부분의 가루통이 말라가고 있더라도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보이시기 절대적으로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의 손길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역사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기름통과 가루통에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할 때, 드릴 때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한 가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한 가지, 이것이 좀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가루통과 기름병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분명히 지금 메말라가는, 즉 과부의 메말라가는 가루와 기름통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분, 메말라가는 가루통과 기름병에 관심을 두고 있겠죠.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겠지만 오늘 저는 중요한 두 가지를 적용시킬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가루통과 기름병은요, 영혼이라는 가루통과 기름병입니다. 즉 메말라버린 가루통과 기름병은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른 가루통과 기름병을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과부의 기름통과 가루통이 메말라가고 있었죠.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한 영혼의 그릇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메말라고 있음을 얘기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이유는 실제적으로 그 가루와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예, 그것은 불변이에요. 절대적입니다. 그것은 맞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 과부의 주방에 있는 가루통과 기름병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엘리야를 보낸 것이 맞지만요, 사실 그것을 체험으로 인해 하나님의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었죠. 그 사건을 통해 그 이면에는 더 깊은 하나님이 채우고자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과부의 영혼이라는 그릇에 가루와 기름을 채우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메마른 가루통과 기름병이 상징하는 것은요, 이 여인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 영혼이 메말라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녀의 실제적인 주방에 있는 가루통과 기름병을 채우기 위해 가셨지만 사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의 영혼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기를, 그 영혼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생명의 떡과 영적인 성령의 기름이 그녀의 삶에, 그의 영혼의 병에 떠나지 않기를.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것이요.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관심을 두고 있는 가루통과 기름병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전된 하나님의 그릇된 우리의 영혼의 그릇입니다. 영혼의 그릇에 하나님의 생명의 떡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를 하나님 가장 먼저 관심을 두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카드네요, 우리의 통장일, 우리의 주방에 있는 쌀통에 관심이 있으시겠지. 그것보다 가장 먼저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떡과 우리의 영혼의 성령의 기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이요, 이 떡이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은 이 사건과 또한 그 이후에 하나의 사건이 또 있거든요. 엘리야와 죽은 아들 엘리야가 살려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이 진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인식하게 돼요. 기뻐서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고백에서 뭘 내포하고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이 사건과 죽었던 아들이 엘리야를 통해 살아난, 즉 하나님으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내 삶에 나타나셨고 내 삶을 보호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만들었어요. 믿으세요? 이 고백은 지금 그녀가 가루통과 기름병에 채워지는 그 가루와 기름과 상관없이 그녀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채워진 것을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고,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왔고,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믿으세요? 이 과부는요, 사실은 신약을 보면 이 여인과 굉장히 비슷해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알지 못했지만 그 기적적인 선처의 면모를 보고 나중에 얘기하죠.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가루통과 기름병에 관심을 두고 계신데요, 가장 첫째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루통과 영혼의 기름병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로 그 가루와 그 기름을 먼저 채우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기서 나오는 가루는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기름통은요, 성령의 기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시금 새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그래요, 하나님 내 영혼의 그릇에 예수님의 양식과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을 채우기 원하십니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채우기 원할 때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그릇에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기름을 채울 때도요, 우리에게 뭔가를 먼저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먼저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무슨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의 가루통을 마르지 않게 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하지만 중요한 것이는 내게로 와야 된다는 것이.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때 결코 줄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입니다. 명절 끝나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채워주리라. 생명의 성령의 기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과부의 기름통과 가루통이 영원히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의 영혼에 이 생명의 떡이 줄이지 않게 될 것이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처럼 말씀했는데요. 그때 늘 요구한 것은 먼저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게로 나아올 때 우리가 채워진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과 영혼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양식과 성령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루통과 기름병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너무나 채우기 원하십니다. 메말라 있는 어떤 크리스천들과 다르게 꽉꽉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꽉꽉 채우기 원하실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요청하는 게 있는데 먼저 그 떡으로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나에게 거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어떠한 가루통과 기름병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짧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주방에 있는 실제적인 가루통과 기름병이에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통용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의식주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주 섬세하고 은밀한 부분까지도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의 가루통과 기름병 관심을 두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그런 신비의 삶으로요, 신기하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카드에, 우리의 통장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가루가 마르지 않는 역사를 이루시길 하나님의 손길로 저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르밧 과부를 만나기 이전에 엘리야도 하나님의 손길로 까마귀로 먹이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가루와 기름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것을 채우시기 원하시지만 그것을 역사하기 원하실 때 늘 먼저 요청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과부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훨씬 더 발전된 은혜로 우리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실제임을 믿으십니까? 저는 2000%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왠지 가루통을 이렇게 두 개 세워놓고 다음날 자러 들어갔다가 나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채워져 있네. 또 먹고 믿으십니까? 저는 더한 기적도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믿으세요? 보리떡 5개로 지금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어떠한 방법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만약 이 통이 아니라면 그냥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겠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실질적으로 삶의 필요의 가루와 기름을 채우기 원하십니다. 관심을 두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센스 있는 것은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긴 만들되 먼저 내 거를 구별해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영위하되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던지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우리에게 먼저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잘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별로 큰 생각 안 하겠지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를 요청하시는 걸까요? 요구하는 걸까요? 기억합시다. 여러분, 먼저라는 것은요, 그 대상을 향한 최고의 존중의, 최고의 신뢰의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요, 먼저라는 것은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설득을 시켜볼게요.
왜 먼저라는 것이 그 대상을 향한 최고의 공경과 최고의 존경과 그분의 가치에 대한 최고의 신뢰와 믿음의 고백인지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랬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첫 월급은 다 받아서 부모님께 먼저 갖다 드려야 된다. 다 갖다 바치지 못할지라도 가장 먼저 부모님의 선물을 사드려야 된다. 그렇죠? 부정하는 분 있습니까? 폐역한 겁니다. 장난이고요.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다 공감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대체 인간 세계에서도요, 먼저라는 것을 그토록 강조할까요? 먼저 부모님께 드리거나, 먼저 우리 걸 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께 드리는 거. 이 먼저라는 것이요, 아까 얘기했지만 최고의 공경이고, 가치를 인정하는 거고요, 존중이고, 최고의 신뢰를 의미하고,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부모님, 내가 이제껏 수고해서 취직을 했고, 내가 이제껏 한 달 동안 첫 직장에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면서 이겨내면서 한 달 동안 수고했지만요, 이 수고한 것보다 부모님의 가치가 더 큽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이 금액을 받았지만 이 금액보다도 부모님의 존재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먼저 그것을 한 것은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먼저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내게 너무 중요하지만 먼저 부모님께 이것을 드리는 것은요, 당신의 가치를 난 그 정도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로 요구하시냐면,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거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거를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도 먼저 내 이성친구를 신경 써야 내 이성친구가 나를 신경 쓰는 줄 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친구들을 다 신경 써놓고 맨날 나중에 내 거 카톡 보낸다면 나에 대한 존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마음은 그렇다 하겠지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를 요구하시냐면, 첫째로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세요? 자, 두 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둘째,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를 요구하시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거든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먼저라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신뢰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해요. 오늘 여러분들을 사르밧 과부라고 생각하고 주제넘게 제가 이런 언어를 쓰겠지만, 마치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르밧 과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냄받은 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릇이든 실제적인 삶의 그릇이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두 가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추상적이지 않냐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서 우리가 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서 사는 게 무엇인가? 너무 뻔한 답 같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결국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행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다 써 있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다 써 있어. 그러면 우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말씀대로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했죠. 그럼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소리치고 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소리치지 말랬지. 내가 오히려 맞고 또 한 대 더 맞으라고 하셨지. 이 삶에 내 영혼이 뭔가를 하고 싶은 찰나에 먼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가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단어에 많이 눈물이 났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죽음이 예비돼 있다 그래도 죽는 걸 알면서도 그냥 십자가를 지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먼저.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과 영혼이 여러 가지의 유혹에, 소욕에 놓여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 가지의 유혹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가는 시간들을, 그분의 말씀에 의해 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의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배가 될 수 있고 공동체 생활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임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먼저 드리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기 원하는데, 영혼의 기름과 떡이 마르지 않게 원하십니까? 너무 강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걸 너무 강조해요. 꼭 아침의 시작을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내 영혼의 그릇에, 오늘 하루의 양식과 기름이 마르지 않게 원한다면 오늘 하루의 시작을 먼저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기름이신,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우리의 영혼을 그분의 시간을 드릴 때요, 마르지 않을 것이에요. 마지막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영원히 마르지 않게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가치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거 많이 누리셔야 돼. 하지만 여러분들이 물질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필요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 속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교회와 전도와 선교와 이웃과 구제와 공동체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꼭 거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먼저 물질을 드리는 삶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가 늘 나를 택하는구나,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하면서 모든 것을 마르지 않게 더하시는 역사를 주실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11조의 생활을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금품을 갈취하는 하나님의 더러운 요구가 아니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11조보다 더 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마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11조가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 돈 아무런 하나님께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든 그릇이든 삶의 필요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에게 보냄받은 자로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오늘부터 다시금 믿음으로 실천할 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든 실질적인 삶의 필요든 기름통과 가루병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오늘부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전능한 손길로 체험을 허락하기 원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실 때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요 기쁨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마르지 않은 최고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한 주를 또한 평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